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소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보다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온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무엘서 강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을 주인공 삼아 훗날 오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슴팍에 소유하게 되길 원합니다. 언제라도 성경을 볼 때 시편이나 예언서나 역사서나 어떤 것을 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구나. 예수님께서 여기에 예표되어 있었구나. 다윗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보를 통하여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올 그 계보이구나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가 세워지길 원하는데 오늘 전체 주제는 이러합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무엘과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울 왕. 약간 대립적인 구도고 좀 상대적인 구도입니다. 말씀을 풀어가기 앞서서 이 사무엘서가 돌입하기까지 그동안 우리는 사사기를 지나왔고요. 룻기를 지나왔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한 뒤에 12지파들이 이스라엘의 땅들을 점령해가는 내용이죠. 근데 사사기에서 보면 많은 사사들은 점령하다가 점령당합니다. 누구에게? 우상에게. 점령하는 것 같지만 점령당해요. 누구에게? 이방민족이 아닌 우상들에게.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이방민족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과 도무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뒤섞여 버리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가 사무엘 시대였어요. 엘리 제사장도 엘리의 두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궤 다루되 미신적인 마음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말씀에 대한 자세를 우상대하듯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의 일가는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할 수 없었고 지금 이 시대는 누가
백성들을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이방 백성을 보니까 무력으로 장악하는 왕이 있는 거예요. 매우 좋아 보이죠. 카리스마가 있고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사람들이 껌뻑껌뻑 충성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요구가 이랬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무슨 왕을 달라? 다른 나라에 세워진 왕들 같은 그런 왕을 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하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거나 요구하거나 간구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준으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을 구하든 물질을 구하든 건강을 구하든 무엇을 구해도 구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면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테지만, 구하는 기준이 하나님, 우리도 옆에 모압 백성들처럼, 에돔 백성들처럼, 블레셋 백성들처럼 왕을 주세요, 무력으로 통치하는 왕을 주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똑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르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버린 바 같은 느낌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말씀해 주시길, 사무엘아, 너의 아들들이 잘못해서 백성들이 너를 비난하는 듯하고 너를 버린 듯하지만 사실 그거 나를 버린 거야. 그거를 빌미로 세상의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어. 물론 사무엘은 사무엘의 자녀들을 아름답지 못하게 양육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겠지만, 그거를 빌미로 백성들은 더 나쁜 세상의 이방 왕, 무력으로 통치하는 왕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했던 왕의 모습은 이방 나라의 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외모가 중요했고요, 그런 보여지는 그런 품새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하던 왕이 누구였다고요? 사울 왕. 그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사울 왕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백성들 중에 가장 무엇이 컸더라? 키가 컸더라. 그 당시에 왕들이라고 하면 무력으로 통치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어깨 위에 머리 하나는 더 있을 정도로 덩치가 좋으면 훌륭한 왕의 그런 표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요구한 건 아니지만 사울 정도의 모습을, 사람을 그려놨던 것이에요. 신앙의 기본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보단 세상 사람들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무슨 했던 왕이요? 택한 왕. 백성들이 택한 왕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 10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10장을 읽었거든요. 본문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건 아닌가 하는데,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이 이방 왕과 같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방 왕과 같은 조건을 섭렵해 주는 왕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에 맞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이 싫다고 하여도 우리는 당신 말 듣기 싫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는데 곧 다른 나라들 같은
싸움 잘하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훗날에 이 얘기를 반복해 줍니다. 10장에 가서 12장에 가서 동일한 얘기를 반복하는데요. 잘 보세요.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할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 왕의 기준으로 뒤바꿔 버렸다라고 호통을 쳐줘요. 그러나 사울 왕이 이들에게 주어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네들이 잘못 구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오늘 읽었던 본문 직전장, 오늘이 10장 읽었으니까 직전장이 몇 장일까요? 9장이죠. 9장이요 너무나 드라마틱해요.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울이 평범한 청년으로서 아버지의 나귀가 없어지자 아버지가 이래요. 사울아, 내 아버지 암나귀 좀 찾아와라. 그래요. 이야기의 시작은, 발단은 암나귀 잊어버린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중에 조금 손해보거나 잘못되거나 미진한 일이 있었더라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사울은 아버지가 나귀 잃어버려서 그거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찾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전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사울의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종아,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염려하실까 걱정된다. 빨리 돌아가자. 여기서 돌아갔으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못 만나는데 그 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내해 줄 거예요. 이 종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의 종이. 그러니까 사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냥 갈 수 있겠어? 이 선물이라도 싸가지고 가야 좋은 얘기를 들을 거 아니냐? 이 종이 뒤져보니까 은 세겔의 4분의 1이 있어요. 이 조그만 거라도 드리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가야 나귀 찾을 수 있는지 길을 알려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이 첫 번째는 그냥 돌아가려고 했고 두 번째는 가진 것이 없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 말이 옳다. 아니 가보자. 나귀를 그 사람이 찾아줄 수도 있겠다. 사무엘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성읍 근처에 갔더니만 마침 물들어 나온 처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그 사람은 당신 앞서서 갔으니까 한번 빨리 나아가면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곧장 올라가서서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오는 것을 그 전날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사울은 조심스럽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인간의 실수를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실수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너무나 먼저 포기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가운데 사울은 여러 번 못 갈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가진 것이 없다. 나귀를 못 찾았다. 아버지가 걱정한다.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붙여놓으셔서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인도하십니다. 마침 사울이 성읍으로 올라가는데 앞에서 누가 마주 나와요?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이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에게 못 알아본 거죠. 그때 사무엘이 내가 선견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사울이 오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을 이리로 보낼 것이라 라고
알려주셨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익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식사를 나누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사울이 떠나갈 때 출발하기 직전에 대화를 잠시 나눕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 10장에서 넘어갈 때 우리 한글개혁 성경에서 9장 27절이 마지막 절이고요. 10장 1절이 첫 절인데요. 넘어가면서 말씀을 들려주리라 하면서 그때 머리에 무엇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내게 기도자로 세우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니까 사울은 깜짝 놀래요.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때 사무엘이 3가지의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읽을 때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헷갈려가지고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놓으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2절과 3절과 5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한번 재미나게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사람을 만나리니 3사람을 만나리니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사울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몇 번의 만남을 가져요? 3번의 만남을 가져요. 근데요 첫 번째 만남, 이 2사람은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냐면 사울이요 암낙이 찾았어요. 걱정 마세요. 무엇에 안심을 줘요? 마음의 안심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 우리가 경험하는 게 평안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거듭났다, 체험했다, 치유받았다, 기적과 같은 일을 만났다라고 할 때 마음의 평강을 다 고백합니다. 여기 있었던 응어리졌던 거, 상처받았던 거, 구멍 났던 거, 찢어졌던 거, 헤어진 거, 수많은 오물들과 더러운 고름들이 다 터져나가고 마음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 며칠 동안 그 낙이 찾으려고 했는데 특별한 지금 사무엘을 만나서 특별한 경험은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뒤숭숭한 거예요.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 하기 전에 마음에 위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2번째, 누구를 만나요? 3사람을 만나요. 이 3사람이 무엇을 들고 오냐면 떡도 3덩이, 또 가축도 3마리, 그리고 포도주를 한 부대 들고 오네요. 들고 오면 그만이지. 그것을 사울에게 얹어줍니다. 무엇을 만족시켜요? 육체의 만족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평안, 영적인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만날 때 부하로 처음에 예수님 무엇을 구워주셨죠?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셨나요? 제가 본문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떡과 성산인가 떡인가 이걸 구워서 주세요. 제자들이 헛기졌을까 봐 육체의 만족을 허락하십니다. 3번째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요. 이미 마음의 평안도 얻었고 육체의 만족도 얻었는데 더 무엇이 있을까 했는데 여호와의 영혼으로 여호와의 충만함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요. 정말 그런 일이 생겨서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었냐? 네, 나귀를 찾았다는 얘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하면서 나라에 관한 일은 아버지에게 특별히 기스에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날이에요.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이 나라의 수령 지도자를 뽑으려고 한다. 그래서 지파별로 이렇게 한 사람씩 나오게 하고 제비를 뽑아 준비하는데 누가 뽑혀요?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라 하는데 그 중에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이미 며칠 전 사울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며칠상간에, 바로 며칠상간에 사울왕이 왕으로, 유다 지역까지 섭렵하지 못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들이 사울을 왕위로 세우는 것을, 옹이하는 것을 다 만장일치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가 있느냐? 백성 중에 이렇게 훤칠한 자가 있느냐? 할 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만세! 만세! 그래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몇 날 지나지 않아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 순간 사무엘이 가장 염려되고 걱정됐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이 왕이 여호와를 경외할까? 이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까? 단 한 가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는 와중에도, 왕의 만세 그러면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잖아요. 왕 만세, 왕 만세 그러고 있는데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에 관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라의 제도가 뭘까요? 지난주에 읽어봤죠. 신명기에서 나라의 제도 한 가지, 뭐죠? 왕위에 오르거든 그 사람은 무엇을 배우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순간, 왕의 만세가 불러지는 이 순간에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왕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쳤고, 이후에도 12장에 가서도 얘들아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안 따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 두고, 그렇다면 너희만큼은 오직 그를 경외하여 마음을 당하여 여호와를 진실히 섬겨라. 사무엘이 하고자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사울왕,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었던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왕, 그의 일대기가 이제 어떻게 올라가나 보니까 그가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사무엘상 11장에서 전쟁에서 바로 승리해버립니다. 바로 승리해버려요.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권으로 등극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일사천리로 탁탁탁탁 이루어져요. 이제 남은 게 뭘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12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사무엘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울이 지금 교만하기 딱 좋은 순간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왕위로 등극했고, 불량배들이 반대는 했지만 정리정의에 승리하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만 안 두겠다고 하니 교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사무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무엘과 사람들이 요구했던 사울왕의 극렬한 차이가 이제 발생합니다. 13장, 14장, 15장은 무슨 이야기가 작성된 거냐면, 첫째, 사울왕이 무엇을 망령되게 드렸다고요? 예배를 망령되게 드려요. 사람 보기 좋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무엇을 거두라고 명하여? 말씀을 걷어버려 라고 명합니다. 그 당시 여호와의 궤가 있지도 아니하였지만 자세히 원어를 보면 아무래도 여호와의 궤가 아닌 듯한 히브리어로 써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 궤를 찾아보려는 액션을 취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명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욕심이 급하여 탈취하기에만 급한 세 번의 사건이 연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합니다. 세 번 중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경외하였다면, 아니 경외하려고 배우고자 했다면 주님은 그의 왕권을 아름답게 세워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15장에서 왕권이 끝납니까? 아니면 사무엘상 31장까지 끝까지 갑니까?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으면 다윗이 왕이 된 줄로 알아요. 아니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때 나이가 대략 16살, 15살 있습니다. 15살, 16살짜리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몇 살이 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몇 살이 되었다고요? 30세. 그러면 다윗이 15, 16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30세에 왕이 됐다면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왕권에 등극했다는 거예요? 15년이 등극. 1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기름 부음 받고 1년도 아니고 몇 날 지나지 않아서 왕으로 등극하니까 그는 교만함의 그런 속도전으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형통함이 좋은 것이겠지만 성경에서 형통함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형통함이라 그러지 하나님 없는 승전보를 형통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전쟁에선 승리했지만 사람 보기에 좋은 승리였고 사람 보기에 좋은 예배였고 사람 보기에 좋은 탈취물이었습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겼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도망갈까 예배드렸다 그랬어요. 늘 중심이 어디였어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단어는 사울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은 뭐였냐면요. 이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의 모습이 남 얘기가 아니다. 내 얘기다. 우리 얘기다. 왜냐? 나는 예배를 어떻게 대하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나? 나는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나? 나를 보게 하시는 거울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16에 기름 부음을 받고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왕의 사위가 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도망자로서 방랑자로서 이방 민족에 숨어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15년을 지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이 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에 올라서 그 뒤에 40년을 다스리는데 먼저 7년 6개월 어디에서 다스렸고? 유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다스렸고 그래서 남한을 다스린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33년 동안 어디에서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 뜻은 뭐냐면 북쪽에 사울 일가 쪽에 기울어졌던 이들도 다윗에게 마음이 열려서 통일왕국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심령 안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일순간은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요구되어서 사울왕이 세워졌지만 그도 물론 세상 말로 요즘에 베타 버전이라 그러죠. 베타 버전, 테스트 버전이 급하게 왕이 되긴 했지만 그도 하나님 경외하기만 배웠다면 참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사울왕은 몇 년 동안 왕위를 있었냐면 40년 끝까지 왕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즉각 폐위시키지 않았어요. 분명히 안타깝다, 후회한다, 정말 속상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사울왕이 자기 목숨 끊을 때까지 왕위가 유지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회개의 기간으로 주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사울에게 무지막지하셨다 그럴 수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사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